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6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위기 앞에서 나의 한계를 넘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이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바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 아모리 다섯 왕이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언약 동맹으로 인하여 기브온을 위하여 싸워달라고 기브온이 부탁을 하는데 안 갈 수 없는 싸움이었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개입의 역사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 이 시간표에 확신을 가진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가진 자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내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시간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영적인 캐릭터를 말한다고 하십니다. 말씀이 중심 캐릭터가 있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할 수 있다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둘 다 영성은 다르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변명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때 다섯 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 남부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돌아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길갈이 가나안 정복의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나의 현장이 나의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하나님과 묻지 않은 동맹 때문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내게 닥친 위기와 재앙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알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나의 경우의 수를 찾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싸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화위복을 일으키셨고 전환점으로 만드셨습니다. 나의 실수로 인하여 여기가 왔고 이럴 때에도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전무후무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대신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고백은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을 기억하지 말고 그 응답에 개입하셨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세 가지 승리의 공식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확실한 약속입니다. 초조해지고 불안할 때 문제와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호수아가 원치 않은 전쟁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셨는데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바로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을 다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찾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버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브온이 절박하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현실과 문제에 집착한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막혔을 때 너무나 막막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위기 속에서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 평생의 기억에 남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초자연적인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나의 실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이것이 감람산의 언약이고 하늘보좌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열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우박과 태양이 멈춘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초자연적인 힘으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것처럼 모든 승리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고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을 처형하고 영적 싸움에서 타협 없는 단호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과, 약속하신 승리와 그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나안의 남부를 정복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모든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 신앙입니다. 결론적으로 승리의 삶을 향한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갈보리산에 다 끝났다의 언약,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승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응답의 순간에 방심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다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기도 수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와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곧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에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렘넌트는 5분씩이라도 기도하면 망대가 바뀌고 중직자들은 24시 기도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편하게 기도가 되어지는데 그때 현장의 문이 계속 열리게 되고 핍박과 방해에 상관없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되어주는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기도로 누릴 때 그 안에서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갈보리의 갈보리산의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 그러면 미션이 생기는데 그것이 감람산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천명으로 다가오고
꼭 해야 한다는, 꼭 해야 하는 응답이 나에게 오는데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응답으로 연결이 되고, 그 모든 것이 한계 안에 다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찾아집니다. 모든 전도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무너진 현장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필연이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가 보여집니다.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일심이 있어야 하고 전심으로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직에 응답이 발견되고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유일성이 발견되고 그때 바깥의 사람들도 살리는 재창조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가 되어지고 25시에 응답이 되어지면 영원한 작품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영적인 것은 황폐된 상태이므로 빨리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각인해야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21가지 삶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나라는 정신병이 급증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어, 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중요한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시스템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목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계복음화 시스템이 따라오고 24 누림, 25의 기다림, 영혼의 도전이 되어집니다. 오직을 발견하며 24가 되어줄 수밖에 없고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오고 재창조가 발견되고 이를 향하여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인트들에게 어딜 가도 괜찮은 윗,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모든 것이 축복인 원네스의 시스템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야 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김토일 시대에 금요일에는 많은 것을 준비하고 토요일에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하며 어, 그- 어,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응답이 오고 그리고 문이 열리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일날 강당을 통하여 답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 느껴지고 어, 내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일 때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계획이 보일 때에는 내 주장과 의견이 필요가 없습니다. 응답이 와 있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고 이때 자랑한 것들은 배설물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300%로 오는데 다락방에서 5천 종족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 응답을 따라 계속 가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삶 집중할 때 삶 세팅이 만들어지고 삶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왜 노예 속국 유랑민으로 보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세계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지 못하며 강대국에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야 하는데 요즘에는 경제와 문화로 노예 포로 속국이 된다고 하십니다. 사단은 사단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됩니다. 흩어진 자,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그네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제자화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갈보리에서부터 로마로 안내하셨습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화가 안 되었을 때는 세계 복음화할 수 없고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세계화도 복음화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계 복음화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는 목사님께서 미주 대학 전도 집회와 시카고 주님의 교회 설립 및 취임 예배 참석차 시카고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 속에서 은혜 안에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는 발판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오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과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24시 기도가 25시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학 캠퍼스 현장과 그리고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군선교 현장의 군선교사들이 그리고 산업과 학업 현장에 있는 중직자 렘넌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언약 성전을 위하여 삶들이 회복되고 교회 사명이 회복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